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못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겠네. 전하의 방송 예수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전하의 반석 예수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믿도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전하의 반석 예수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 예수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도도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메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물신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물신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한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라.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사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문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을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문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막벨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여자가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내하고 이제 중국에 여러분들이 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안이라는 한문으로는 서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시 황제 때 거기가 수도였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도 가면 진시 황제의 무덤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마용이라고 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말을 만들고 했던 저희 가봤는데 뭐 수천 구의 흙으로 만든 사람들 근데 사람 모양이 똑같아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곳이 있고 또 하나 특별한 곳을 제가 다녀온 기억이 나는데 그 시안에 가게 되면 양귀비 목욕탕이라고 해서 온천이 거기도 유명한데 양귀비하고 현종이라는 왕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했던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양귀비 목욕탕이라고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곳이 있어요. 중국의 미인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양귀비를 이제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아도 역사는 바뀌었을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집트에는 대표적인 미인이 클레오파트라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미인 뭐 많은 미인들이 있지만 딱 떠오르는 이름이 황진이라고 해서 미인에 속하기도 하고 또 영화 배우들을 생각해 보니까 뭐 많은 미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있고 마릴린 몬로도 있고 오드리 헵번도 있고 여러 미인들이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뭐 다 얘기는 안 했지만 몇 사람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첫째는 예쁘다는 거죠. 예쁨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쁜 미인이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들도 다 양귀비도 클레오파트라도 누구도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이 없고 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다. 오늘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묵상할 텐데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또는 그날 지역에 갔을 때 자기 부인이 미인이니까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복 동생이라고 이제 이야기
해서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미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쁘게 생겼을 거다. 잘생긴. 그런데 그 역시도 세상을 떠나게 됐다. 사람은 누구나가 한번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미인이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뭐 수많은 그런 영웅호골들이 이 역사성에 나타났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 세상을 떠났다. 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대단한 어떤 인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우리 역시도 지금은 이렇게 뭐 28 청춘처럼 또는 뭐 100세시다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의 살 날이 뭐 30년, 40년, 50년, 60년 그렇게 남은 것처럼 혹이나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도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살아있을 때도 열심히 잘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마치는가,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태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연습 좀 해보고 경험 좀 해보고 한두 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더 잘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 텐데 한 번 사는 인생에 뒤돌아설 수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고 어제의 삶은 어제로 지나갔지 오늘 우리는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의 삶을 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배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배움은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학습했던 경험했던 그리고 가지고 있던 지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그래서 먼저 사는 사람들의 좋은 점 또는 안 좋은 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워서 이렇게 사는 게 바른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고 또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한번 사는 인생 속에서 저렇게 탐욕 속에 살고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고 하면은 결국은 그 끝자락에 가서는 후회하게 되고 다 가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이가 아브라함은 75세고 또 사라는 10살이 적으니까 65세에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오늘 이제 그 삶을 마쳤는데 특별하게 기록되는 거예요. 한 절이지만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그의 연수였다 이렇게 표현하겠는데 그 여자는 이것을 기록할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자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5,000명이었다. 요 말 안에는요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무시할 정도로 그런 심지어는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20세기 초만 해도요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대부분 잘 이렇게 해주지 못해. 여권신장 이거는 지금에 와서 20세기 와서 20세기 말이나 21세기 들어서 여권신장을 얘기하고 그러지 옛날 같으면은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하고 투표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여자들이 등장하지만 그가 몇 살까지 살았다는 것은 딱 이 한 사람이 아담의 부인이 누구예요? 하와가 몇 살에 죽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몇 살에 죽었어요? 한나가 몇 살에 죽었어요? 성경에 등장한 모든 여자의 몇 살에 죽었다는 건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한 대우를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에 대해서 많은 예우를 지금 이 성경 기록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말고 한 인물을 뽑으라면 아브라함이에요. 뭐 그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고 그러는데 이 성경 안에서의 중심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거나 완벽한 사람이거나 완전한 사람이거나 그가 의인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하나님이 딱 짚은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도 아브라함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지금도 이 지구상에 얼마가 산대요? 대략 82억이 산대요. 말이 82억이지 정말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 찾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딱 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 지명 받았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펼쳐주면서 사람은 다 죽어. 그런데 이게 반전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 그게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게. 물론 우리는 다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엔 지나가는 소리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꽃과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고 있고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게. 물론 아브라함이 불완전하고 또 이기적이기도 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역대상, 뭐 이런 거 보면 사무엘상 다 보면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14대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쭉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몇 명이나 선한 사람이 있고 몇 명이나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네, 딱 짚으셨어요. 자, 어쨌든 사라 이야기를 다시 하면 사라가 127세에 이제 삶을 다 마치고 죽게 됐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옛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막 전도사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동네 청년들이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해주고 그래가지고서 잘 장례를 치르고 또 문희 이쪽에 가면 거기 이제 공동묘지 거기에 장례를 모셨는데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따라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울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들렸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무개가 이제는 천국 같다. 이제 저 안식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 소망 가운데 장례를 모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슬픔은 가지고 있지만 슬픔을 내색하거나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무덤 앞에서 막 통곡을 하잖아요. 어머니 딸들이 더 부르죠. 딸들이 통곡하면서 막 가지마 뭐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보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우울증 중에 가장 심각한 우울증이 배우자의 죽음이래. 배우자의 죽음을
잘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게 두고 계속 병으로 생긴다는 게 우울함이 계속 찾아온다. 그러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장례를 이제 모실 때 아내나 남편이나 심지어는 자식이나 이런 모든 장례를 모실 때 실컷 울으라는 게 실컷 울고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소망이 끊어서 우는 게 아니고 실컷 울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어떤 면에서는 체면적인 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장례를 모시는데 또 이렇게 뭐 권사가 돼서 뭐가 돼서 장례를 모시는데 혹이나 사람들이 나한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면 어떡하나 이런 또 생각 때문에 그 자기의 어떤 슬픔이나 이런 걸 표시하지 못하는데 그게 나중에 다 병으로 나타난다는 게 슬픔은 슬픈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항상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드러나면서 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같이 오랫동안 동반자로 살았던 사라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슬퍼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장례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장지를 마련하게 되는데 전 여기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땅이 필요한 거는 죽을 때다. 죽을 때만 땅이 필요하지. 아브라함이 보이잖아요. 물론 이 직업이 목축업이니까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다 보니까 뭐 정착할 땅이 필요한 그런 것이 없어서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자기 가까운 사람, 자기 가족,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매장지가 필요했다는 게. 톨스토이의 어떤 여러 작품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한 땅이 필요한가라는 좀 제목이 긴데 그런 작품이 있어요. 단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는데 어느 가난한 농부가 소망이 뭐냐면 넓은 땅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넓은 땅을 갖지 못했을 때 그때 소문을 들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면 얼마만큼의 돈을 내면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돈도 많이 내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을 내면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조건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자기가 뛰어다닐 원 안에만큼. 그게 조건이. 해가 뜨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가 딱 질 때까지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그 조건에서 자기가 이렇게 바운드를 그려요. 그래서 그마침 땅을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서 그 돈을 싸들고 그 도시에 가서 정말 그 돈을 내고 이제 내일이면 내가 땅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해가 딱 뜨는 그 순간에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걸어가면 땅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뭐 해가 쨍쨍 떠 있는 그 정오에도 그냥 달려가야 되고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달려가야 되고 계속 더 많은 땅 더막 근데 막 달리다 보니까 이제 해가 어느덧 서산에 막 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해 지기 전에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또 마음이 다급해지고 또 더 한 평이나 더 갖고 싶고 그러면서도 빨리 거기 도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서 정말 그 많은 땅을 밟으면서 해가 딱 떨어지기 전에 그 출발지에 딱 도착을 했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땅 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죽어요. 그렇게 쉬지도 않고 뛰어다니고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장사 지면서 딱 2평. 사람에게 얼마만 땅이 필요하냐. 결국 2평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얼마 전에 장례 모시면서 우리 아내 거기 다니면서 얘기가 요즘은 2평도 아니래. 요만한 땅에다가 다 그냥. 옛날에는 매장했는데 지금은
화장하고 뭐 요즘은 또 수목장도 한다 그러고 뭐도 한다 그러고 그래.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의 땅이 필요하겠는가.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히브리서에서도 찾아보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땅은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에 한 평도 없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소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이에요. 자, 근데 그 얘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얘기 못하겠지만 어쨌든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막벨라굴을 이제 봤잖아요. 막벨라를 보면서 그거를 좀 우리 안에 장래 모실 수 있도록 그 땅을 팔으라고. 그러니까 이 그 주민들이 헷 족속들이 뭘 그걸 살려고 하냐고 그냥 우리가 거저 줄 테니까 그냥 사용하라고 빨리 장례를 모시라고 그렇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값을 치를 수 있게 나한테 그 땅을 팔으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우리나라 문구만 보면 이 사람이 선심 쓰는 것처럼 뭐 돈 주고 살려고 하냐고 그냥 장사를 지내라고 내가 거저 줄 테니까 그냥 하라고 이렇게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실제 원어적으로나 이걸 좀 분석해 보면 그게 아니고요.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바가지. 은 400세겔인데 이렇게 먼저 탁 던져놓고서 뭐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뭐 그렇게 돈 주고 거래하고 그런 사이겠느냐. 그냥 내가 줄 테니까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지금 요 안에는요. 당신도 부자인데 그거 몇 푼 된다고 그거 깎으려고 하냐. 깎지 말고 요 돈을 내라. 근데 이게 주석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바가지라는 거예요. 어제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이 진천에도 옛날에는 땅값이 뭐 몇백 원, 몇천 원 요 정도의 땅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엄청 껑충 올라가지고서 땅값이 천차만별인데 요 막벨라 굴 있는 요쪽에는 예를 들면 다윗이 땅을 살 때 비슷한 땅인데 더 넓은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50세겔을 주고 아리오나 땅을 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다윗과 아브라함 시대는 어마어마한 차이 나는 거잖아요. 고대니까 더 땅이 쌓여야 되고 그런데도 근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바가지를 씌우면서 이거 400세겔인데 근데도요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한 푼도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고 그렇게 뭐 흥정하거나 따지거나 그러지 않고 고스란히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요. 여기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천국의 땅값이에요. 천국의 땅값. 세상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의 땅값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사셨어요. 온전한 대가 깎지도 않아. 그게 십자가예요. 다 지불해서 깎지도 않고 흥정도 안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천국의 땅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 하잖아요. 그게 곧 천국의 땅값을 지불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그 땅의 소유자로 그 땅의 주인으로 우리를 상속해 주셨다. 흥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흥정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교회를 표현할 때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 자기 피로 값 주고 샀다는 게 교회가. 그게 보혈이고 그게 십자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은요 어마어마한 정말 저기는 흔히 비싼 땅을 금싸라기라 그래.
거기는 금금금금금금금 싸대기라고 할 정도로 그런 땅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부럽지 않아. 아무리 세상에 땅을 많이 갖고 있고 뭐 건물을 갖고 있고 돈이 많고 부럽지 않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 우리는 천국 땅을 소유한 사람이고 앞으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그 막벨라 굴 땅을 그가 사게 되고 그래서 사라를 장례를 모셔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 장사를 지내고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매장지가 아니고 그 가족과 가문의 매장지가 나중에는 그것이 돈을 주고 샀던 그것이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이 되고 지금도 살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있고 땅을 잃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점령하게 되고 이거 우리 조상이 받은 땅이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계속 지금도 싸움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도 나중에 25장에 가서는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누구도 다 세상을 떠나는데 그러나 그것이 마침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죽어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고 지금의 삶이 연결돼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지금 소유가 여기 소유란 말이 나오거든요. 18절에 보면 소유란 말이 나오는데 소유가 얼마나 물론 많이 가지면 좋겠지만 혹이나 소유가 없다 할지라 심지어는 예수님이요 젊은 청년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래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청년이 왜 근심하면 돌아갔다고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자가 못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소유가 많아지다 보면 그거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이고 영생길이 안 보이고 오히려 그게 장애가 되고 가름막이 되고 못 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진정한 행복은요 가벼울수록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무거울수록 또 힘든 일이고 무거울수록 가질수록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기를 노동자는 발 뻗고 자는데 부자는 소유 때문에 잠도 못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있는 거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천국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본향을 향해서 갔다.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습관을 갖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한 것을 이뤄나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늘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이 영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또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뭐가 가장 값진 삶이고 사람다운 삶이고 기독교인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위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단을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결단하고 제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귀한 정도를 축복해 주시고 새벽마다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삶의 하루의 시작이 되는 첫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과 교통함이 있게 해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천국의 복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